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죠. 아꼈다가 어디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작년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달라고 구했는데 거꾸로 주셨더군요. 올해는 제발 좀 바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19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데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품에 안아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사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간혹 그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그 모태신앙이니 자기도 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좀 많이 짓다가 오면 하나님 은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돌아오면 다행인데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제 죄로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 있었던 죄입니다. 근데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배우고 나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하고 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니까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그때는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고 또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도 살아있고 또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소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죠. 왜 자살합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소멸돼 버리는 것으로,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자살도 하지요. 그러나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눈앞에 그대로 있죠. 그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소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죽음이라고 할까요? 분리입니다. 분리, 나누어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무엇이 분리되는 것일까요? 내 몸과 내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이 죽으면요, 몸무게가 1g도 안 빠져요. 1g도 안 빠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미련 없이 이제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죠. 그죠? 또 한 가지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무엇이 분리된 것일까요? 나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혼의 죽음이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죽었던 이 말은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육체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죽음일까요? 당연히 영혼의 죽음이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고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이죠. 누구의 허물과 죄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 곧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예,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 유품 정리 업체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유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3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3톤 트럭에 실는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수거해서 버릴 건 버리고 재활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뭐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었을 때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세상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우리나라 말에도 세상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세속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세속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좀 안 좋죠. 그렇게 원래 그게 안 좋은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안 좋은 어감으로 씁니다. 그래서 누가 세속적이다 그러면 좀 안 좋은 말로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상을 지칭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름답지요. 하나님의 그런 신성과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이때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요. 두 번째는 세속과 비슷한 의미인데 악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이런 면에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과 같은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된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죄악이 만연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싸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릴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바로 왕을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을 회개시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면에서의 세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탈출해야 되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제 희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가지로만 본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무조건 세상은 좋은 것이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또 이 세상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법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세상 지식은 다 이제 못된 것들이고 세상과 이렇게 단절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세상에 같이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으면 이제 제가 생각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큰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물고기가 마음을 먹으면 폭포도 꼬리를 해물 쳐가지고 폭포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허연 배를 드러내고 둥둥둥둥둥둥둥둥 떠내려 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었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제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2절을 보시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천안에서 구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비합니다. 저하고 만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다.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이제 점점 복음과 이렇게 근접해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아팠어요. 곧 죽을 것처럼 아팠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정말 감쪽같이 나와가지고 또 일을 하러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만나기로 하면 약속이 적어도 3개, 4개가 갑자기 잡힙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만나고 있는데, 사단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일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강물과도 같은 그런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자동으로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그런 질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세속적인 질서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돈이 적은 사람이 좋아요? 예,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못생긴 사람이 좋아요? 예? 저보고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세요. 잘생긴 사람 누가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강물처럼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세속적인 그런 가치 체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물고기처럼 그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물을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많은 게 최고, 그리고 잘생긴 게 최고, 똑똑한 게 최고, 그런 것을 향해서 다 그걸 얻기 위해서 다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키워드는 경쟁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의 핵심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문화의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문화의 끝을 가보면 여기에는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합니까? 치고받고 싸워요. 자기 자식들도 어떻게 키웁니까? 전사로 키웁니다. 전사로.
전사가 뭡니까? 싸우는 사람이죠. 요즘에는 옛날 그 로마 시대에는 검투사들이 칼 들고 막 싸웠지만 지금은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펜을 들고, 그 다음에 공을 들고 서로 싸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쟁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얻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에는 좋은 것만 나오죠. 요즘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잘 안 되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백 선생님께서 이제 지도를 해주면 그 집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그런 것만 보여준다고요. 그 집이 잘 되려면 다른 집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안 되는 집은 보여주던가요? 그 집 때문에 더 안 되는 집 보여주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손흥민이 세계적인 톱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경쟁에서 져가지고 망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던가요?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 그게 최고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고요. 제가 그래서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게 싸워가지고 좋은 사람은 백에 한 둘인데, 백에 하나 둘인데, 이것은 도대체 좋으려고 하는 건지 나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도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공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명 중에 공부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3%입니다. 3%. 3%에서 넉넉하게 잡아도 5%예요. 100명 중에 95명은 자기 공부한 것과 상관없이 삽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 공부 잘하면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가르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도 대단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자식을 열심히 다듬어 가지고 서울과학고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서울과학고가 어떤 데인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가는 데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것만 해. 그래서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도 우울해지고 엄마도 우울해져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세상의 질서 안에서 그게 최고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거기에서 이겨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타락한 문화를 즐겨보려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과 동화되어서 자기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와 허물을 하루하루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부모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때로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속의 영광을 막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이 뭡니까? 아주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죠. 배설물이 뭡니까? 진표.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상의 영광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질서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잘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똑똑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진표야, 그래요?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합니까? 그래 앞자리 앉혀줍니까 교회에서?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똥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도 이미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그런 탑 클래스에 가서 주장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바닥에서 깔려서 고통받는 자들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스스로 자초한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단절, 영원한 하나님의 분리, 영원한 죽음, 곧 지옥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에 힘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에 동조했고 그것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죠?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하루속히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올 한 해 벌써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찬양하겠습니다.